자, 2013년 9월 15일입니다. 9월의 셋째 일요일이에요. 9월 들어서 맞이하는 세 번째 일요일. 덥다 그랬더니 단풍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시다 보면 단풍 이거 보이실 거예요. 곧 낙엽 떨어지고 겨울 오고. 하루하루 우리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고 있어요. 강물 흐르는 것 유심히 보시면요, 강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막 물이 앞다투면서 흘러가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가보면 그게 호수로 가든 바다로 가든 거기 가서 다 만납니다. 혹시 한국에서 여러분들 고속도로 운전을 하고 다니시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볼 거예요. 막 추월해서 가는 사람들. 그렇죠? 고속도로에서 막 추월해서 막 정신없이 달려가죠. 그리고 휴게소에 가면 다 만나죠. 결국 한 곳에 다 모이게 돼요. 여러분들은 왜 이곳에 모이셨습니까? 고속도로에서 먼저 가려고 밀치고 제치고 하려고 그러려고 이곳에 모이셨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홍창식 씨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앞서가는 사람 먼지 내기 없기, 뒤에 가는 사람, 뒤에 오는 사람 딴죽 걸기 없기, 이런 노래. 그런 노래 기억나세요? 예전에 홍창식 씨가 그런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은 뒤에 오는 사람 손 잡아주고, 또 뒤에 가는 사람은 빨리 가지 못하는 사람의 등을 이렇게 받쳐주고, 또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과 세상 앞에 바로 서는 우리들. 그건 어떻습니까?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나를 따르라 이런 거였습니다. 나를 따라온다. 나를 따르라. 같이 가자 이거죠. 나를 따라라. 같이 가자.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군가 나를 따른다 하면 그냥 그 뒤를 졸졸졸졸 따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와 같이 된다는 거죠. 그가 이리로 가면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고, 그가 먹을 때 먹고 잠잘 때 자고 기도할 때 따라서 기도를 하고, 또한 그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따라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것이 믿음은 사는 겁니다. 사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 것 많이 봐요. 믿음 따로 삶 따로. 따로 국밥은 있지만 따로 믿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삶과 하나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져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어느 곳에서 마가복음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몇몇이 예수 곁에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해요. 그런데 별로 그리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예수가 있었던 곳은 게네사렛, 두로, 시돈 지방이라고 하니까 대충 이렇게 지도에서 보면 갈릴리 호수 북서쪽을 여행하던 때인데, 그렇다고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과 상당히 많이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야, 우리 옆집 마실 가자 그리고 오지는 않았을 테고, 분명히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큰 마음을 먹고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곁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딱 꼬부러진 것 같은 갈고리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뭔가 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은요, 바로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제자 중에 몇몇이, 성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밥은 젓가락 숟가락으로 먹죠. 빵은 어떻게 먹습니까? 아시는 대로 손으로 그냥 먹는 거예요. 이렇게 손으로 띄어서 먹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성찬식을 합니다. 빵을 떼어 먹는 겁니다. 젓가락이나 퍽 가지고 이렇게 찔러 먹는 거 아니에요. 손으로 떼어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손으로 집어먹는 음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음식을 먹기 전에는, 우리도 아이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 들어오면 그럴 거예요. 가서 손 씻고 와! 그럴 거란 말이죠. 손 씻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손 씻고. 당연한 일이에요. 잘하는 일이고, 음식 전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 중에 누군지 이름은 안 나와 있지만 누군가가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빵을 뜯어서 먹었나 봐요. 배가 고팠든지. 혼나야죠. 엄마한테 혼날 짓 하는 거예요. 엉덩이 맞을 수 있게 가서 손 씻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요, 왜 손 안 씻고 왔어? 하는 그 왜라고 하는 것의 근거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에게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빵을 먹습니까? 아이고 손 더러워, 야 가서 손 씻고. 이게 아니라 왜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습니까? 이거였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더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그들이 나를 헛되이 예배하면서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것인 양 가르치고 있구나. 바로 너희들이 위선자들이다. 너희들이 위선자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계명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오직 사람의 전통만 고집하고 있구나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삶에서 이런 것들을 자주 봐요. 본질을 잃어버린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고, 아니 정말 줄기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고, 기둥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고 가지와 이파리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요,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 무엇이 본론이고 무엇이 결론인지,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부수적인지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그런 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기르시는 분들이면, 양육하시는 분들이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아이가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을 칩니다. 너 이분이 잘못했지. 근데 애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너 왜 말 안 들어? 애가 눈을 똑바로 써. 너는 왜 그런처럼? 나중에는 한참 야단치다 보면 내가 왜 애를 야단을 치는지 모르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뭐죠? 아니, 교회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죠?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죠? 예수께서는 교회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었다라고 마태복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열쇠를 받은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의 열쇠를 주었으니 이 천국의 문을 열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니, 필요한 쪽은 누굽니까? 하나님 쪽인가요? 사람 쪽인가요? 사람이죠. 사람이 지금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쇠가 없어서 천국에 갇혀 가지고 얘들아 문제면 하자 이러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그걸 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까? 답은 당연하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이야기겠지만,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교회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겁니다. 마치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예수의 말처럼. 그런데 이게 잘못됐어요. 그래서는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되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교회 자체로서의 모습은 없어져 버리고, 교회가 점점 교회를 위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마치 성전을 위한 성전인 것처럼 본질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남은 그런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당연히 손을 씻어야죠.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손을 씻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손을 씻어야 합니까? 지저분하니까 씻어야죠. 밖에 나가서 뭘 만지고 흙장난도 하고 그랬으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화장실도 갔다 오고 했으니까 손을 씻어야죠. 그런데 그게 정답인 손을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바리새파와 서기관들, 그 율법학자들의 대답은 장로들이 그러라고 했으니까 라는 거예요. 장로의 전통이기 때문에, 율법과 규례와 전통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어서 이런 말을 해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물론 뭐 좀 더럽겠지, 흙도 좀 들어갈 테고 세균도 좀 몇 마리 들어가겠고, 하지만 지금 너희들이 거룩한 것, 성결한 것, 구별된 것, 이런 의미에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죄가 되고 지옥에 가고 불결하고 부정한 것이고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그래서 손을 꼭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을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음으로 해서 죄인이 되고 더럽게 되는 그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개독교라는 소리.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삶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승만은 누구였죠? 목사 되겠다고 해서 미국 장로교가 풀 스칼라십 줘가지고 미국 데려와서 공부시킨다라고요. 김영삼 장로죠. 이명박 역시 장로입니다. 그것도 기독교 장로. 오늘은 정 박사님, 전 선생님 그리고 현서가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예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여기 지금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왜 규례와 율법과 유전을 지키지 않느냐고 질책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구나. 너희가 이렇게 무지하구나.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밖에서 들어가는 것, 그래서 너희 입으로 먹는 것, 그것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정녕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너희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성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너희로부터 나와서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지, 손 씻지 않고 빵 먹었다고 해서 죄되는 거 아니고, 손 씻지 않고 빵 먹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손 씻지 않고 빵 먹었다고 해서 너희들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따라간다는 것이며 따라간다는 것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는 겁니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없다고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내놓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내보여야 하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삶의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세상에게 보여줘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걸 저는 왜? 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기 시작했죠? 정신없이 따라가느라고 정말 바쁘죠. 몇몇 분들은 못 오셨어요. 아마 일어나지도 못했는지도 몰라요. 헉헉거리면서 수업을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들은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공부를 해야 합니까? 수업 준비하기 정신없으시죠? 그렇다면 왜 나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합니까? 아이들 키우는 일, 쉬운 일 아닙니다. 아이들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나는 왜 아이들을 저렇게 기르고 있을까? 학교에서, 연구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할까라고 하는 그 질문. 물론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다 그 왜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목적이라는 답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때로 잊고 삽니다. 너무 정신없이 공부하는데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건가? 어떤 정말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건가? 하는 곤란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고집하고 있다. 본질은 다 없어져 버리고 오직 전통만 남았어. 껍데기만 남았어. 손 씻어. 왜? 묻지 말고 그냥 손 씻어. 장로의 전통이야. 사람의 전통이야. 하지만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손 씻어. 공부해. 수업 가르치고 연구실에서 밤을 새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기르고 그렇게 해. 왜? 남들이 다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이니까. 장로의 전통이니까. 아니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놓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는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너희 삶의 목적이며 본질인 것이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으십니까?
손으로 씻으실 때마다 다시 되새겨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니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발걸음을 왜라고 하는 질문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맙시다. 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본질이 무엇인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